1절을 보면 말씀대로라는 말씀이 2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방문하셔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말씀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경이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이 중요한데, 이삭이 아무 때나 골라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정한 그때 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임신하게 하셨고 정한 시간에 해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고 싶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시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 와 한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 만사가 우연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우연하게 누구를 만나고 우연하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요, 역사에 의해는 시간에 의해, 말이 힘들죠?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내 인생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6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여유라는 게 생깁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면 여유가 생기고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유와 안심 있기를 소원합니다. 2절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늙은 아브라함 몇 세예요? 100세가 되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 그 시간 안에서 역사를 움직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뭐예요?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시간 속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지 말고 시간조차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 믿음의 세계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2절에 주목해야 될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3절에서도 이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게 뭐냐면 아이를 낳는 것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를 여자가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런데 사실은 누가 낳아요? 남자가 낳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개념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시보리적인 사고방식인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누구를 봐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 아버지의 사고방식, 아버지의 믿음,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대로 서 있으면 자녀들도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누구 중심이에요? 다 엄마 중심입니다. 자녀 교육, 양육 다 누가 맡고 있어요? 어머니가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출하는 아이들 보면 어머니 때문에 가출한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술 먹는 아버지, 때리는 아버지, 뭐 소리 지르는 아버지, 밤에 뭐 늦게 들어오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때문에 집을 나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옛날 자료지만 상담사들이 상담한 자료들을 모아서 도표를 만들었는데 9년 동안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대요. 딱 조사를 해봤더니 상담하러 찾아온 사람 대부분이 80%가 여자고 나머지 20%가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80%의 여자들이 찾아와서 상담했던 상담의 주된 내용이 다 뭐냐면 남편의 외도, 뭐 두 번째 자녀 교육 문제, 세 번째가 부부 성격, 뭐 갈등, 이런 문제들라는 겁니다. 결국 여자들을 울게 하고 아이들을 울게 하고 집을 떠나게 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남자들입니다. 저도 남자인데. 그래서 남자들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면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면 여자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모두 아버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 가정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뭐 다 돌아왔겠죠?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웃음이죠. 왜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백세의 예.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때 사라가 뭐 했어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이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라의 비웃음을 뜻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이삭이 태어나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일 처음에 웃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왜요? 약속한 거. 네. 드디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정상적인 나이에 애들 낳아도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여러분 100살의 아이를 낳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다리고 25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뻐할까요? 상상하기도 힘들었겠죠. 자, 그 다음에 기뻐한 사람 사라죠.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더 기막히고 기뻐했던 사람은 사라였을 것 같습니다. 나이 90에 어떻게 젖을 먹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것 빼고도 사실 사라에게는 뭐가 있냐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종 하갈 때문에 받은 상처입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하는 수 없이 사라는 뭐 했어요? 기를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었고 처음엔 뭐 했어요?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끌어다가 그 안에다 놨습니다. 그때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마 그 마음 참 뭘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아팠을 텐데, 그런데 이삭을 낳자 뭐 했어요? 이 모든 열등감과 상처, 고통,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을 겁니다. 이삭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을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 일백세에 누가 여기 나왔다 그럼 동네 사람들 가서 뭐 했겠어요? 이야 그러면서 전부 다 구경하고 얘가 걔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모두 와서 만져보고 기뻐하며 즐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한 자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그 안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비극은 교회의 건물을 보여주고 기독교를 가르쳤지만 누구를 못 보여줘요?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네. 여러분에게 웃음과 위로를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요, 우리 길과 생명이 되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삭은 태어날 때 말은 못했지만 그의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웃음과 기쁨을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왜 이삭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을까요? 첫째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기쁨을 줬습니다. 백세, 경수도 끊어지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을 그 절망과 불가능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누구를 보겠어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야 그래,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어. 두 번째는 이삭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약속의 자녀로부터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누구든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약속의 자녀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웃음이라는 겁니다. 그를 본 사람들은 대화를 했건 하지 않았건 그를 볼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약속의 자녀로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복하며 기뻐하며 즐겁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가면 나로 인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 직장이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존재가 되므로 그들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약속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소중해요.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계심으로, 예수님이 계심으로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4절 5절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성경에는 이삭의 어릴 적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8절에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연회를 배설했다는 기록이 유년기 기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도 유년기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30살이 되기까지 몇 가지 기록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가 태어나면 사진을 찍고 유아일기를 쓰고 육아일기를 쓰고 막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렸을 때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이 넘어서 기억할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가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 보면 이삭은 앞으로 올 메시아의 표상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습니까? 하고 묻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류의 뭐가 되냐면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뭘로 드려요?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삭의 모습과 예수님의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는 그 아이가 죽지 않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던지실 때 영원히 무덤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아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4절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의 자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약속의 자녀여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메시지보다 더 큰 메시지가 뒤에 숨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다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처럼 먼 훗날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사람들이 전혀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참 재미있는 구절이죠. 사라가 여기서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생각했겠어요? 네,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근엄하여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가깝고 자상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라의 말을 빌어보면 하나님은 웃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극히 개인적인 분이라는 뜻입니다. 유머가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라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웃지 않을 수 없는 기막힌 일들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가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좋고 신기하니까 하루 종일 뭐 했겠어요? 하루 종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이를 안을 때마다 뭐예요? 나를 웃겨주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얼마나 이 애기에게 젖을 물릴 때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옷을 입히고 닦아주고 할 때마다 사라는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얼굴에서 기쁨이 떠나진 않았을 겁니다. 이런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제 뭐 400~500만 원의 월급을 받아요. 통장에 이제 딱 저축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쓸 일이 있어갖고 통장을 딱 이제 찍고 찾으려고 보니까 통장에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했겠어요? 이거 뭐 어디 사기범한테 걸려든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 들겠죠. 깜짝 놀라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인가. 근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진짜 내 돈이래.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 아마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밥을 먹거나 뭘 하거나 뭐예요? 100억 그러겠죠. 너무나 믿기지 않아 놀랍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놀라겠죠. 그러나 그 다음날이 되고 그 다음날이 되고 이게 진짜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입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을 겁니다. 자동차를 봐도 집을 봐도 전에는 야 언제 저런 거 타보냐 했는데 요새는 이제 통장에 100억 있으면 뭐예요? 야, 뭐 저거 뭐 10대도 살 수 있어 뭐 이런 쯤 얼마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좋아서 웃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라의 마음이고 지금 사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맞아요. 우린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1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뭐예요? 아까 우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그분을 정말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예수 믿고 기절하지 않은 게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강팍하게 사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삭을 낳은 사라는 매일 그런 감동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젖을 먹일 때마다 기저귀를 갈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에 감격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와 계시다니.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여러분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아이를 낳아 젖을 먹일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노년에 아들을 얻었고 그 사실을 크게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을 누가 사랑해 주셨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아브라함 같은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웃음이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어떻게 100세 아이를 낳고 90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저희를 나아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